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청자맞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빠르게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갈등의 그림자와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때때로 혼란과 막막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본질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까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열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는 또 다른 모양의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적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합쳐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상 다시 없을 만큼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부흥의 이면에도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성도와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함께 있었는데 구제 현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대한 불만으로 번졌고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갈등과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고민과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자 살아있는 지침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교회가 참되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의 굳건함과 성김의 아름다운 조화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쉽게 표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김만 앞세우고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수고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수레처럼 말씀과 성김이 균형을 이루고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역동적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어둠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고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외적 성장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면에도 어쩔 수 없이 드리워진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평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구절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두 민족 집단, 즉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라 헬라어를 쓰는 이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토착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 사이에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했고 이는 결국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라기보다 교회 안에서 생긴 내부 분열이자 신뢰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그 시기에도 인간적인 약점과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해도 결국 죄 많은 인간이 모였기에 갈등이나 불평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외적 성장과 선교 열정을 넘어 내적으로 깊은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겪었던 구제 문제처럼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불평과 위기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교회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 교회 안의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자칫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교회 본연의 가치를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념 대립이 사회 전반을 흔드는 가운데
교회 역시 진보와 보수,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며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쉽게 깨지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교권을 둘러싼 갈등도 한국 교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직 세습 문제, 금전 문제, 리더십 다툼 등은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 차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성세대는 청년 문화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 역시 기성세대의 신앙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다 보니 세대 간의 단절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저 세상 일쯤으로 치부하거나 못 본 채 넘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불평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언제나 교회의 순결과 질서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성경 원칙과 교리적 기준에 충실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 역시 그분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평이 불거질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방식이 아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담긴 계획주의 신학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는 단순한 외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불평이 깊어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말씀에 튼튼히 서 있는 신앙과 교리적 분명함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은 초대 교회가 겪었던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리더십을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잡음이 일었고 그 때문에 사도들마저 본연의 사역인 말씀 선포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신속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본질적인 영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분배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들은 곧바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 구제와 섬김의 일을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결정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새롭게 돌아보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는 사도들의 본래 역할을 지키면서도 평신도 리더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위임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에 따라 모든 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한다는 매우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크나큰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시 행정, 재정, 봉사 등 많은 과제에 부딪혀 때로는 영적인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말씀, 기도, 영혼 돌봄 같은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려면 사역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행정과 봉사의 영역을 영적 자격을 갖춘 평신도 리더들에게 과감하게 맡길 때 목회자는 더욱 깊고 넓게 영적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역할 분담과 위임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회의 영성과 활력에도 새바람을 불어넣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의 이 사례는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의 성경적 근거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로와 집사 직분을 항존직으로 인정하며 이들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질서와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한다는 기준도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가 성경적 자격을 갖추고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를 세우고 역할을 나누는 일은 교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 같은 기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교인들이 직접 투표와 합의를 통해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나 인선을 결정하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나온 7사람을 택하는 장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체 교인이 함께 참여해 지혜를 모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질서와 영적 성숙의 토대가 됩니다. 결국 이런 사역 분담 과정을 통해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은 초대 교회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집사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섬김의 본질과 교회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갈등도 생겼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받는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교회의 화합과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는 데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성령님과 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7명을 세워 이 일을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을 선정했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하며 집사라는 직분을 맡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음식 나눔을 담당하는 행정가를 넘어서 성령님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뽑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섬김은 그 자체로 영적 리더십이자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교회는 구제와 영적 성장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사 직분은 실제적인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전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한국교회도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섬김의 정신이 약해지거나 교회 내부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본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집사 직분을 통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 안팎에서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내부 갈등을 넘어 화합을 이끌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임을 드러내며 결국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직분을 매우 중시합니다. 특히 집사 직분을 단순히 재정을 관리하거나 행정을 돕는 역할로 국한하지 않고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자리에 둡니다. 집사는 성령님으로 충만과 믿음, 지혜로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구제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섬김에 동참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사는 이런 섬김의 모범이 되어 다른 성도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이끕니다. 결국 집사 직분은 교회 안에 건강한 질서를 세우고 연합을 이루며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돕는 매우 귀한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사역을 더 넓게 펼쳐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섬김과 화합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비록 짧지만 그 안에 너무도 깊은 교훈과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한국 교회 모두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교회의 문제가 사도행전의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위기 자체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결국 교회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담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역시 여러 가지 갈등과 단절, 내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오해가 쌓이고 세대 간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처럼 그 모든 위기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 사역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고백 안에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려는 결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상과 교회 사역 사이에서 본질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과 일상으로 생생하게 이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자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십의 가치입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결정이 단순한 분업이나 행정적 분배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격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추고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어떤 이력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충만과 지혜 그리고 신뢰받는 인성을 갖춘 이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통해 교회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나눔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것, 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곳곳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거나 겉으로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면이 성숙해지고 교회 전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며 심지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새 길을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위기 속에서 이 귀한 영적 원리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눈앞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기 속에서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의 본질 위에서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